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봉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빼고 히브리 사람,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이 보입니다. 어리석도다 히브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지금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이 어렵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가 뒤에 이제 내용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이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이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육체에서 건짐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시 옛 어떤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느냐? 육체로 다시 마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가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3번은 계속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토요일날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 자리를 닦으면서 제가 가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앉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면서 이게 저하고도 연결시켜지더라고요. 저하고도. 여러분만 존귀합니까? 저도 존귀하죠? 예. 그러면서 들어오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사람이지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지? 내가 사람들의 발길에 채 있는 어떤 뭐 같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됐지? 제가 요즘 불교 교리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전도할 목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불교의 교리는 육도윤회설이잖아요. 그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내가 개, 돼지, 이 버러지가 아니고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아픔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이 있다 하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전혀 없죠.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형제 중에서는 또 자기 부모를 여의는 분이 계십니다. 어제 부랴부랴 광주로 내려가셨는데 아침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천하셨다고요. 우리한테는 큰 아픔과 슬픔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제가 이루할 수 있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잠시 옮길 따름이에요. 한 100년 살다 갈 이것을 잠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 영혼의 삶의 자리로 옮긴 거지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적인 인간의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은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생기죠. 고난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이야지 단순히 그냥 주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만 있는 마리아가 돼서는 안 돼요. 마리아 그것은 마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대표적인 여인이 십자가 밑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는 거예요. 쓴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 있고 여러분 거듭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요, 성경은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인 것이잖아요. 왜 고난의 여정이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로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은 하얀 눈이 내렸을 때 그 눈은 호수 위에 내린 눈이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걷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군가가 걸어갔던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딴 길 갔다가는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죽음의 이유는 뭐 아니에요. 죽어서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죠. 왜 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네가 만족하고 네 만족을 얻을 만한 길이 참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왜 너는 고집스럽게 그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니?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주님이 바보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보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바보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사탄의 얘기, 사탄의 얘기.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늘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90을 덜 살았죠. 90을. 그러나 안개와 같아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 기도에 또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자녀들한테 잊혀진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큰 고통이더라고요. 자녀들은 이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의 마음은 빨리 부모님이 떠나기를 바라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 절절하게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떠나야 할 때 안 떠나고 나의 앞길에 장애를 주는 분으로 부모님이 계시게 되면 자녀들은 은근히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빨리 떠나기를 바란다니까요. 제가 늦게 철들어서 이걸 깨닫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봐요. 왜? 제가 그 과정을 겪었고 또한 우리 선배들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길에 장애가 되면은 부모도 치워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고려장문학 있었잖아요. 고려장문학. 어떻게 부모를 살아서 내버리냐고요. 그게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도움이 안 돼 보십시오. 하나님 믿겠습니까? 똑같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오늘 뭐 부모 주일도 아닌데 제가 부모 섬기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삶의 자리는 바뀌었을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정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슬픔을 맞죠. 여러분 유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4장 1절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지만은 두려워할지니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악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악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악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불신앙을 계속 고집한다 하게 되면은 끝내 우리는 배도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유혹으로 있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4장 3절에 우리가 참 두 갈래 길로 갈려지는 그런 말이 이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선명하게 마음 가운데 정리됐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다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서를 보는데 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요.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 그 천재들이 이걸 두 갈래로 나눈 거예요. 그만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바르트 같은 책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권은 전부 봐도 내가 뭘 봤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이걸 잘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걸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제가 설교를 하고 미진 하나마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천재들도 이것을 똑같이 읽고 두 가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중간으로 좀 합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골머리가 아프죠. 오늘 4장 3절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과의 교제의 의미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식은 안식에 다 이르지만은 교제의 측면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들어간다. 즉 구원은 다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다 얻지만은 주님과의 교제의 측면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교제를 풍부하게 누릴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그 측면으로 이 부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이 법을 문서로 받는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선민 우월 사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따놓은 당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처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르게 할 그분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가지고 풍요한 삶을 누릴까요? 그들의 개념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 히브리서 4장 3절을 그렇게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이미라는 말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미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건 그냥 성경 번역자가 임의로 넣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쉬어드렸죠. 이것을 원문에 맞게 진술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했고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에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개념을 제가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개념을 갖고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틀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 틀을 깨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요, 한번 자기가 설정해 놓은 틀을 절대 깨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평안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개념은 율법적인 신앙이었다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그 율법. 그들은 죄하면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살인, 간음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느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다니까요. 그럼 주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걸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또 그 얘기거든. 비유가 계속 성경 우리가 같이 맥을 잡고 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얘기해요. 한 특징은 뭡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자. 그게 한 특징이잖아요. 주님은 이걸 보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더러운 자들, 이게 의복을 생각하는 거죠. 거지니까. 그 다양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특징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겉모습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겉모습을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뭔가 좀 반듯하게 입고 오면은 아이고 오늘 멋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정말 좀 젠틀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모습 찾아오게 되면은 극진히 모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불황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오늘 어떻게 하죠? 한 달 동안 씻질 않았어요. 그런데 김수환 옆에 앉아. 그러면 친구요 그러겠어요? 에이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다 코를 막진 않지만은 코를 옆에 방향으로 돌리죠.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죠. 근데 주님 보세요. 겉은 모습은 유대인들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지 않아요. 겉모습은 남루하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들을 친구라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미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를 가둬놓고 있었어요. 물론 이 말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핑크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갖지 않고 이걸 보니까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지 들어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앞으로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만 글이 나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나, 이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왜 임이란 말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맞질 않아요. 말 자체가. 그리고 뒷부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과 앞에 부분은 너무 생뚱맞아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얘기를 앞에 안식에 들어간 것과 분리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어렵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어디에 붙여야 되냐 그러면은 5, 6, 7, 그 뒤 부분에 이걸 붙여야 돼요. 이것이 연역식 방법이라고 그러고 두갈식 방법이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은 주제를 딱 설정해 놓고 답을 거기다 놓고 그 답에 대한 정의를 뒤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쓰듯이. 그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4장 3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속한 걸 하게 되면은 문맥에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것이 뭘 말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이 안식. 그러면서 뒷부분에 쭉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 이 안식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안식은 쉼이에요. 쉼. 그러면 이 쉼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여기에 참 안식이에요. 지금 계속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식.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기본적인, 일상적인, 아니,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써놨으나 제가 압축 요약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히브리인들에게 닥친 상황은 지금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의 근본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는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안식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안식은 오늘 소천하신 그분이 그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그래, 그 영원한 안식에 있었던 자들이 사실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 기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여기에서 훈련 받고 있다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 개념, 영원한 안식의 개념이 아닌 일상적인 교제의 개념으로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제는 그 영원한 안식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사실 영원한 안식의 문제에 될 만큼의 어떤 것을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이게 핍박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교제를 방해하는 측면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연대기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 체계를 부쉈어요. 그 연대기적인 사고 체계와 영적인 사고 체계는 어떤 측면이 다른가? 그러면은 연대기적인 해석은 성경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모레 이런 일이 완성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세대에서, 연대적인 세대에서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고 그랬죠. 이게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고 안 되고 해서 주님의 재림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이 곧 우리의 인류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세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주님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지. 세울 수가 없지. 그 성전은 파괴를 목적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데, 성전이 계속 허러지지 않고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전이 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성전을 지금 세우겠다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무기 없어가지고 그거 그 회개도들 갖고 있는 거 그거 못 보십니까? 이스라엘 갖고 있는 거 그거 못 보십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세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깨는 거라고요.
이게 연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현세적으로 보여주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래서 이 3장에 보게 되면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벗삼아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아니하고 다만 규범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3장 10절을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그들은 항상 미혹된다라고 합니다. 왜 항상 미혹될까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미혹을 이기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나기는 하였으나 주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지금 미혹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제된 삶의 어떤 형태가 그들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그들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거듭난 자의 삶을 삽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라고 했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시되고 있어요. 다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스스로 자청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누가 절대 몰아넣지 않아요. 사도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의 보이는 인상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쪽으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하게.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간다 하게 되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는 증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지켜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구원받겠죠. 거듭난 자이니까. 그럼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의 이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준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왜?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 실수할 수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4장 3절이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제를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미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갈 사람들인 것은 존재론적으로 맞으나 이 히브리서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제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조금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책을 드릴게요. 책을. 한 페이지를 읽는데 제가 몇 시간 읽었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는 어디냐? 구원받은 자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워라. 구원을 쟁취하라. 구원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면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막 살아야 되겠네요. 막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 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 은혜를 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러는데 그럼 막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지.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우리의 육은 부모의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부모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먹칠을 해요. 내 존재가 부모님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는 내 것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요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부모 없습니다.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몸이 왔습니까? 여러분 혈과 육, 뼈는 부모로부터 왔어요. 당연히 소유가 부모이지. 그러면 나의 생각은 내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몸은 부모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영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죄가 된다고요. 그러나 영은 아버지께 왔으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천 당하신 그분도 육은 이제 한 줌 죄가 돼가지고 부러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자에 담아서 묻히겠죠. 보관하겠죠. 그러나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로 가요. 아버지께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고 그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의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안식. 이 안식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째,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만족. 둘째,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셋째,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영원한 예표가 안식이에요. 안식하라. 오늘 지금 계속 안식 얘기다.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냥 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럴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했던 것을 안식일 때 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합니까? 전부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편히 잘 살까? 이런 것이 6일 동안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 개념은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그래서 쉬어주는 거다. 육체적인 안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라고 하실 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뭐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님도 지금 일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관리하세요. 그럼 보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안식에는 두 가지 안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의 안식이에요. 양심의 안식. 어떤 거지요? 죄를 깨닫게 되어서 죄의 중압감에 시달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국률에 자신을 의탁할 때 얻는 안식이요. 요건 죄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죠. 이 첫 번째 안식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죠? 배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29절.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며 여기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의 안식, 그것은 양심으로 인해서 죄로 느껴지는 것,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가지고 양심의 안식, 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근데 영혼의 안식은 그런 방법으로 안 돼요.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예수의 멍에를 메셔야 돼요. 이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이 십자가의 삶,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안식을 얻었는데 그 안식을 얻었고 삶에서 어떤 교제 측면의 안식,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아더 핑크는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을 조금 힘을 드리는 측면으로 가운데로 모아본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기대하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 저도 어려우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그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지도를 좀 해서 이 의문점을 좀 풀어드려야지 기대하라고 해놓고 이게 들었더니 더 헷갈리네 그러면 이제 큰일인데 그분은 오늘 또 안 나오셔서 영상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 동생 민주 씨가 와가지고 감사해요. 열심히 청년 때는 신앙생활, 학교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잠시 방학했다가 어머니의 강권적인 권유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오늘 모처럼 교회 발길을 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설교를 제가 쉽게 했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 신학자들도 어려워가지고 절절매는 그 부분을 설교를 했으니 내가 다시는 골머리 아파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큰일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대하시고 제가 설교를 다른 부분에서는 쉽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골치 아프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중화를 맞이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